그때는 고난의 행군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동국 삼성에 정말 많았고, 그렇게 들어가서 98년도에 그때는 또 북한이 굉장히 그 탈북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잡혀가면은 고문도 당하고 또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에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3학년까지를 마치고 아직까지 대학원 졸업을 안 하고 단기 선교로 제가 성경을 읽으러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제 보니까 우리 북한 선교사 후보생들인데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만나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 북한을 위해서, 북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이 믿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남조선에서 태어났지만은 25년 전부터 중국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 1년 정도 우리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보다 우리 북한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한테 부어주셨어요. 저 북한 사람 사랑합니다. 잘 안 믿어지는 분인데 진짜 사랑해요. 왜냐하면 20몇 년 전부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북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고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그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한번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북한 출신 귀한 남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지금까지의 삶처럼 무의미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원하는 대로 쫓아가면서 망하는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저 북조선 가운데 내 가족, 형제, 자매들, 또 내 고향의 동포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필요를,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를 깨닫고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우셔사오니
성령 하느님께서 부족한 것 사로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에 전보되어지는 말씀과 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열매 맺으셨던 그 일들을 은혜 받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나누는 그 말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녹음이나 다른 자료는 별로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유튜브를 최강 선교사의 내레TV라는 그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 들어오면은 근 200개 가까이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공부했던 우리 북한 출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귀한 분들의 놀라운 강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시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 집중해서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 아니고요. 은혜 받는 거하고는 참 있어요. 그 허리를 조금 펴고. 저는 25년 전부터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 우리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항상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허리를 조금 펴고 어깨를 조금 펴고 턱을 약간 내 밀어보시죠. 그리고 의자에서 등을 떼보시기 바랍니다. 의자에서. 그리고는 우리 오른손을 한번 내밀어 볼까요? 오른손을. 자, 오른손을 한번 내밀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틀어지어 보세요. 뭐가 잡힙니까? 공기가 잡혀요. 아무것도 안 잡혀요. 자,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25년 전부터 처음에서 중국에서 만났던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은 대부분 청년이었어요.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꿈이 많고 정말 이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 어떤 그런 포부를 가져야 할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탈북했다는 이유로 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길거리에 버려진 조약돌 같다. 너가 여기서 뻥 차면 저기 나가 떨어지고 저기서 뻥 차면 저기 나가 떨어지는 이런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우리 자매들은 제가 자매들 두 번째 텀에서 우리 자매 사역을 제가 했거든요. 자매들은 뭐냐면 꼭 길거리 핀 들고가 왔다. 이 뭐 존재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자존감이 거의 없어요. 자존감. 뭐 자부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뭐 김정은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단한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이상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아멘. 아멘. 근데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또 다른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너 누가 보내서 왔느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요? 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스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 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님 모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 때에 우리는 지구를 틀어지게 돼요. 오른손 한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틀어지어 보세요. 뭐가 잡힙니까? 지구가 잡혀야 돼요. 지구가 잡혀야 돼요. 5대양 육제주가 잡혀야 돼요. 김정은이는 꿈도 못 꾸는 얘기, 꿈도 못 꾸는 얘기. 우리 손에는 5대양 육대주 지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구를 털어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어깨 힘주고 폼 잡고 교만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구를 털어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오늘 사람 내밀어 보시고 한번 털어지어 보시고 뭐가 잡힙니까? 뭐가 잡힙니까? 확실히 잡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요 이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그 예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를 아시나요? 네. 창세기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은요 누가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야곱이 누구의 아버지죠? 요셉의 아버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애굽의 종으로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의 아버지예요. 요셉은 총리지만은요 이 야곱은요 애굽 땅에 올 때에 거의 우리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양식 얻으러 왔어요. 우리하고 비슷하겠죠, 처지가, 그죠?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애굽이라면요,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라면요 지금 미국의 왕보다도 더 대단한 진짜 게임이 안 되는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처지와 비슷한 이 야곱이 그 애굽에 와가지고 바로를 만나러 가요. 근데 바로를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양식 좀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딱 어깨 펴는 거예요. 딱 가슴 펴고 턱이 약간 내밀고. 여러분, 창세기 잘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러 들어가서 바로를 축복하니라. 축복해. 여러분들, 우리가 어깨 펴고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할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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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야곱이 들어가는
그러면서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하고 한참 대화를 하고는 물러나오기 전에 바로를 축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요,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터지고 사. 여러분 가정에 지금은 여기서는 속생에서 없겠지만, 제가 이제 중국에서 우리 자매들을 만나면은 혹시 집에서 시어머니가 속색이는 거라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면은 딱 이 손 펴고 딱 들어가나 시어머니 딱 축복하고 틀어지고 허리 펴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살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니까 아 부럽다, 아니면 아 이게 주눅이 든다, 아니면 기가 죽는다, 기죽지 마시고 틀어지세요. 틀어지고 뭐 한다고요? 완성전. 아멘. 예수 생명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4대째 신앙이고 4대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36살까지 이쪽 앞자리로 오세요. 앞자리로 오세요. 네, 자리로 오세요. 의자가 몇 개가 있으면 좋겠는데 쭉 빈자리 찾아. 빈자리가 없어요. 옆방에서 의자를 몇 개 좀 더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또 오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일단 자리 정리할 때까지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나요? 이 시간도 북한으로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아세요? 여러분 그 찬양이 언제 지어졌는지 알아요? 제가 중국으로 들어갈 때에 1998년 7월달에 누가 지었는지 알아요? 김철수라는 형제가 지었어요. 철수 형제의 선생이 누구였냐 하면은 주광호였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요원이에요. 광호 형제 밑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같이 있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북한 안에 있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긍휼한 마음을 생기니까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는 40일을 금식하고 작사 작곡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식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주광호 형제가 내 제자입니다. 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고 들어가고 난 뒤부터 저는 중국으로 들어가서 한 일주일 후부터 아침 저녁으로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해볼까요? 아마 제가 이 오리지널 진짜 이 찬양의 그 뭐라 그럴까 원조일 거예요. 원조. 찬양 한번 드립니다. 오늘도 멀리 타양 길에서 복음을 보소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 전하여 가로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인도하시네. 힘있게 밟아가면서 이 시간도 북한으로 오늘도 또 가야 하는 길 복음을 안고서 새벽 미명을 깨떠이며 진
힘찬길 밟아가네 예수님 사랑 걸음 불타온 마음을 안고 평화의 기쁨 전하며 이 시간도 북한으로 박수 치면서 하나님 부르신 밥도 달콤한 좋네 고마움을 잃어 가면서 돌봄의 찬송부에 예수의 재림 기다리고 불나돌 이겨가면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이 시간도 북한으로 이 시간도 북한으로 이 시간도 북한으로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참, 선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선교가 북한 선교인 것 같아요. 북한 사람 불찾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 25년 전부터 제가 몇천 명을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북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생명 걸고 북한 영혼 살리기 위해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본인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삽니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쪽에서 뭐 당일꾼하고 좀 이렇게 호흡 감독하신 분이 계시는지 해봤다 할때는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러시아만 만나면 소련이 망하고요. 소련의 KGB 하던 사람들이 홍콩이나 이쪽 다른 데 가서 그 경비 아파트 경비하면 그 대단한 감독 했다 해도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 속에서 내가 생각해도 이 참 험난한 삶을 살았는데 그 남은 시간도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뭐 한번 돈 한 푼 얻으려고 생명 걸고 뛰어다녔잖아.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지구를 틀어지고 북조선을 통째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통째로 살리기 위해서 이 시대의 열방을 통째로 살리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삶을 한번 살고 싶은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아니 나뭐 지금 내 나이 뭐 이때까지 그대로 살았네. 손 내리시고 뭐 대충 뭐 마무리 하지.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실 때도 제가 말할 때도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가
아까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한번 왔어. 그렇게 살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라기를요,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살 때에 진짜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진짜 말씀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전념해 보세요. 기도에 전념해 보세요. 그러면요, 나는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서 놀랍게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실 때에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요, 약한 자, 없는 자, 지식이 부족한 자, 천한 자, 미련한 자,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잘난 사람, 자기대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사용해보면 다 자기가 했어. 지가 했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아주 얕거든요. 얕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엉터리도, 지금 여러분이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목사님 같이 보이죠? 사실 저 중국 들어갈 때에 진짜 우리 북한 형제 옷은 내가 입고, 내가 입었던 옷은 북한 형제 주고, 그 북한 형제들 이렇게 이제 영입해서 한 10명 이렇게 많이 하면은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도 한국 사람이 있다 하더니 한국 사람 어디 있나? 그게 맞지고, 저게 한국 사람, 저게 한국 사람. 사실 저는 이 포도농사 짓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주님의 일에 뭔가 수입받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많이 들어가 또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으셔서 천한 자, 미련한 자, 약한 자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면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천한 자, 무관한 자, 저같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다 같이 한 따라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만 하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 우리 북한 사람들이 열매로 세워진 사람들 많이 보기 어렵거든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맺으셨어요. 대부분 3년 만에 다 이루셨어요. 그 이후에도 많이 하셨지만은, 하고 계시지만은 대부분 3년 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신가를 이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998년도 길림성 길림시에 있는 길림시에 사실 분 혹시 살다 오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죠? 길림시에 가면은, 길림성 길림시에 가면은 그 유리공장이 있어요. 유리공장 옆에는 그 우리 조선족 학교가 있어요. 이 조선족 그 유리공장이 있고 그 조선중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옆에 이제 우리가 5층의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길림시에 있는 그 노타리, 광장 노타리 시계탑 밑에서 우리 북한 형제들 그 당시에 1년 동안에 1998년부터 99년까지는 14명의 형제들을 영입해가지고 우리 북한 형제들 14명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형제가 주광호 형제입니다. 북한 특수부대 요원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 시간도 북한으로 참여 불러들고 철수 형제를 가르친 형제입니다. 특수부대 요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방문이 이민고 출신이고요. 기철 칼빈도 이민고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어머니, 그다음에 이제 김원흥 목사. 김원흥 목사는 이제 지금 노원 하나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죠. 이런 네? 인천 하나은혜교회. 예, 인천 하나은혜교회. 예. 그러니까 권흥 목사가 제 1, 2생 제자입니다. 예. 이렇게 만나가지고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는 방법은 이제 말씀, 성경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다. 왜 그런가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성경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도 도대체 이 말씀이 뭐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이 말씀은 어떤 관계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곧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요. 지금 현재 이제 지금도 제가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성경 통독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백독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부터 처음 들어갔던 25년 전부터 이 권흥 목사님하고 이사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하는 하루 일과가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 이 세월을 너무 많이 보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한번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어요. 저희 일과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침 7시에 일어나면요 오전에 성경 통독을 점심 먹고 오후 6시까지 신약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5번 읽어보신 분? 한 번 읽어보신 분? 한 번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 한 번 읽어보신 분? 많이 읽었어요? 그럼 뭐 근데 많이 읽으면 제가 검토해봐요. 맨날 이 사람이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몇 번 안 읽었는데도 내 스스로 많이 읽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냐면은 하루에 신약 성경을 한 번 읽으려면은 정상적인 통독 페이퍼가 있어요. 네이버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경 통독 치면요 정상적인 통독 테이블이 있고 1.2배속이 있고 1.4배속이 있고 1.6배속이 있고 2배속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6배속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8시간을 읽으면은 하루에 신약을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는 1.6배속을 가지고 매일 신약 성경을 한 번씩 읽었어요.
현재는 신약을 4번 읽으면 신구약을 한 번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1년의 목표가 신약 성경 100도, 구약 성경 20도, 성경 암송 1000절, 매일 3시간 반 기도, 이 특수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안 놀라는 거죠?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1년을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암송하며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1년 만에 놀라운 일꾼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북한 땅이요, 영적으로는요 금광이라고 생각해요. 북한 땅. 그리고 탈북자들은 영적으로 노다지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예요. 이 시대에 북한과 한국과 저 무슬림과 이스라엘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영적인 노다지들이에요. 그런데 이 노다지가 뭡니까? 이 금덩어리 아닙니까? 이 금덩어리가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99% 순금으로 바뀌어질 때에, 정금으로 바뀌어질 때에 이 노다지는 보배 중에 보배예요. 최고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어떻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요, 처음에 이제 우리 북한 형제들이 친구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한번 통독을 하고 나면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 선생님, 도대체 이걸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이거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조선 역사가 아니고 남의 나라의 역사인데요. 이 남의 역사를 왜 읽어야 되느냐? 조선 역사 같은 좀 배워보겠지만은, 그다음에 또 한 구약 성경을 좀 읽고 나니까 이게 말이 조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거기다가 속도를요 1.6배속으로 당겨오니까 다르륵 하거든요. 이거 너무 어렵다. 왜 우리가 이걸 읽게? 대신에 이제 저는 제가 북한 사람 사랑한다 그랬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같이 먹고 싶은 거 거의 다 먹어요.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는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다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재미있게 지내면서 계속 이제 최고로 친하게 재미있게 지내니까 힘들어도 나 때문에 따라와 주는 거예요.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30도 늦은 친구들은 50도, 30도에서 50도 정도 읽으면요, 우리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선생님,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 언제 봐요?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황장엽 씨가 주체사상을 만들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를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김정일을 올리는 거예요. 다항령에다가 성령을 넣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사상. 그런데 그전에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전 세계의 이론 중에 사상 중에는 최고라고 확신했는데, 한 번도 의심해본 일이 없는데, 성경을 30번, 50번 읽고 나니까 이거는 성경을 그대로 뺏겼구나. 그러면서 주체사상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성경이 믿어져요. 그러면서요, 한 70독 정도 하니까요, 70독 정도 했을 때에 저를 중국으로 보낸 분이 누구냐면 베드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선배님인데, 신학교 선배님인데, 이분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한 500번 정도 읽었거든요. 나는 이제 출석은 필요 없다. 설교하는데 아무데나 펼쳐도 뭐 전혀 힘이 안 든다. 이런 분이 성경을 많이 안 읽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그때에 한 8개월, 7개월 남짓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첫 번째 주일날 목사님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니까 할빈이라는 친구가 그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할빈이라는 친구가 여기 할빈이요. 건강생 때문에 그 공병대로 이 설계했는데 이 남한 땅굴 설계했는 친구예요. 이 할빈 형제가 그 강목사님한테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되 안식년과 희년을 연결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준비 안 하면은 안 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요. 와, 어떻게 7, 8개월 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탈북자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그래서는 그 다음 날부터 목사님이 히브리서 강의를 했어요. 히브리서 1장을 읽어주고 1장을 이제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날 2장을 풀려고 하니까, 공부하려고 하니까 민선주 형제라는 형제가 어떻게 질문하느냐면, 목사님 히브리서를 강의해 주시되 풀어주시되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해서 히브리서를 좀 풀어주십시오. 목사님, 나 준비 못했다. 그리고 7개월 이후부터는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 통독도 많이 시키고, 암송도 이제 적게 한 250절에서 600절, 700절, 500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가르치는데, 설교를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니까, 암송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설교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목사님 좀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좀 설교를 좀 이렇게 바로잡아주고 좀 가르쳐주라고. 그리고는 이제 형제들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새벽기도 설교를 시켰어요. 선주라는 형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거 몇 시간 준비했나? 15분 준비했어. 나는 7시간 준비해서 이런 설교를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이요, 이미 여러분들은 노다지예요. 영적인 노다지요. 이미 한국 사람들이 100번 읽어서 깨달을 걸 여러분들은 50번도 안 읽어서 깨달아요. 여러분들의 그 잠재의식, 잠재 능력이 이런 상황, 그걸 여러분 인식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와가지고 뭐 식당 가서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일하잖아요. 돈 좀 벌었나요? 저 자매사역도 했거든요. 두 번째 텀에서 하얼빈에서 자매들 140명을 제가 양육했어요. 근데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누구라고 어디 사는지는 얘기 안 하지만은 열심히 했어요. 평양 출신이고 돈 열심히 벌었어요. 한 5억 이상 벌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한 방에 없어요. 뭐냐면 다단계. 다단계니까 지금은 피지요, 오류고. 그러니까 얼굴을 못 들으니까 매장되고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좀 벌었었어요? 좀 모아놨어요? 그거요, 가려면 한 번에. 내가 대부분 뭐 모아놓은 거 별로 없을 때야. 아닌가? 너무 이 돈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에서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해도요, 바꿀 일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해 보세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건 다 먹을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가 볼 때는 6개월, 1년만 그렇게 훈련 받으면요, 한국의 대단한 분들은 다 찾아와가지고 존경합니다. 만나줘서 영광입니다. 최고로 맛있는 거 드십시오.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말 이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북한이 낫다. 차라리 중국 가고 싶다.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요. 북한 가고 싶다는 사람은 소수지만은 중국 가고 싶은 사람은 수두룩해요. 아닌가요? 여러분들보다 내가 북한, 내가 탈북자 중에 탈북자예요. 여러분보다 내가 더 탈북자예요. 여러분들이 탈북자 세계나 중국에서, 한국에서, 북한에서 아는 그 북한 사람의 세계가 이렇게 좁잖아요. 나는 중국에서 500명 이상 같이 못 보지 않아요. 25년째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북한 좀 알겠어요. 그것도 최고위 처음부터 제일 바닥까지 글 모르는 아이들까지 같이 살았기.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고향, 내가 두고 온 저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결단, 이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만 그런 결단을 해도요, 북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남북한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 통일 이루어집니다. 문화가서는 열방까지 이 시대에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셨어요. 기도로.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많이 드리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한 25년째 이렇게 리더하다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몇 번 읽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했던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았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그 계시가 담겨있는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게 되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겠다는 이 방향이요,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신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흥이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이게 춤을 좋아하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찬양할 때 저쪽에 흰옷 입은 우리 자매님은 이렇게 좀 춤을 좀 추시던데 다른 분들은 춤을 거의 안 추시더라고요. 조금 이따 우리 춤 한번 춥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북한 사람들이 세워져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 생활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혼자 있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모여야 돼요. 이렇게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모여야 되느냐? 그럼 모이면 참 분위기 좋습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살아보면 싸움해요. 싸움해요. 우리 안 싸웁니다. 뭐랄 때도 내가 안 믿어요. 아니 여기서 우리 교수님 앞에서는 안 싸운지 몰라. 안 싸웁니다.
만나면 싸워. 부딪혀. 그런데 모여야 돼. 싸워야 돼. 왜? 싸우게 되면요, 싸우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이 돼 있어. 내 속에는 막 귀신이 막 군대로 돌아앉아 있는데도 아주 아름답게 안녕하세요. 절대 안 싸웁니다. 뭐 이렇게 진짜 안 싸우나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잘. 근데 이 싸우면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운다. 그럼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 문제 있는 거, 뭐 그걸 막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가만 보고 있나요? 그 사람도 날 막 지적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쳐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막 드러나요. 여러분, 요걸 가만히 한번 포장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똥이 제일 많이 들어요. 똥이 들었고, 우리 마음이나 우리 생각 속에는 미운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간음하고 싶은 마음, 시기 질투, 또 돈, 뭐 간도질 하더라도 도둑질 하더라도 돈만 좀 벌어보자. 부터 해가지고 오만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도 나는 아름답다. 내 안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생활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공동체 생활 1, 2년 동안에 나의 문제들이 그래 들어가면서 드러나면서 이게 나는 내가 굉장히 아름다운 줄 알고 더럽고 추하고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나만 더러운 놈이 없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져야만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가만히 포장하고 여러분 잘 아는 뭐 자매한테 가 자매님 성경 좀 읽으세요. 예배 좀 드리세요. 아줌마 당신이 읽었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내가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깨어지고 물론 이제 드러날 때는 좀 할리고 부끄럽고 뭐 아무튼 못 볼 바를 모르겠지. 도망치고 싶고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하나 변화되고 다듬어지면 그전에는 내가 나밖에 몰랐어. 모든 것이 내 중심이야. 그런데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주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남을 생각할 줄 안다. 남을 섬길 줄 안다. 남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면 여러분 손해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게 해줍니다. 주님 말씀이 실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이 공동체 생활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또 설교 말씀을 들어보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죄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부활성리 하셨기에 내 죄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거의 사탄, 거의 귀신 중에도 우두머리 귀신, 한 마리 귀신이고 군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고 통회자고 하면서 명령하면서 선포하면서 쫓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고, 그렇게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 6개월을 반나절로 해달라고 하는 이유만 6개월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 2생들 14명을 훈련을 시켰어요. 14명을 훈련시켜가지고 이 14명 이 강의를 이렇게 했죠. 그 14명 중에서 8명이 하나님의 인물들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인물 세워지기가 어려운 거 여러분 좀 아시나요? 진짜 쉽지 않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인천 하나로의 김건선 목사님이고요. 이분은 지금 이제 원주에 와 있어요. 그리고 김풍이는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고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반사로 가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 목사는 지금 인천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주 형제, 갈민 형제, 그 다음에 요한 형제, 이 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훈련받아서 제자들을 10명씩, 한 사람이 10명씩 모집해서 이제 모집하게 되면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세워진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 10명 전후로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선생으로, 선교사로 훈련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전권을 줍니다. 모든 경제적인 부분부터 해가지고 데려오는 부분, 보내는 부분까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까지 전권을 주거든요. 그래서는 10명씩 모집하러 올라갔다가 저 3명이 할빈, 맨 위에, 이제 오른쪽에 맨 위에 박요한이하고 맨 밑에 지금 할빈이에요. 이 두 형제가 연길 위에 거기 이제 그 왕청이라고 아시죠? 왕청 가면 삼도구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그때의 삼도구 아주마이가 우리 북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했더랬는데 거기로 돌아가가지고 올라가니까 1년을 훈련받고 올라가니까 삼도구 조선족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훈련받고 왔다 그러니까 한번 설교를 한번 시켰어요.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완전히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설교를 시키니까 밤에는 이제 그 주일날 설교를 하고 밤에는 이제 저 산 꼭대기 그 이제 과수원에 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밤에 10시, 11시에 성경 공부 배우러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북한 탈북자들한테. 또 기철이라고 이기생 출신 그 친구는 이제 평양에 여기로 가면은 이제 과학기술대학원이에요. 거기에 이제 지리 분야의 그 이제 연구원이었어요. 여기로 가면 아주 박사겠죠. 이 형제 같은 경우에는 내려다가 이제 1년을 훈련받고 지도자로 세워지는 저는 이제 양복뿐만 아니라 이 007 가방, 이 따보다, 그 당시 따보다 뭔지 알아요? 핸드폰 착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경제를 다 맡기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니까 완전 그 산속에 자기가 그 도움받던 그 할머니 동네에 가니까 동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동민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그 사람들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인데 평생에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도와주던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어떤 학생 모집에가 내려갈 때는 우리 딸도 데려가요. 여기서 우리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딸 데려가라. 그럴 정도로 정말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할빈 요한이 거기서 계속 설교하다가 이제 학생을 10명씩 모집하는 중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밑으로 이쪽 남방으로 좀 우리들이 다 내려보내거든요. 왜냐면 안전을 위해서 남방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갔던 곳이 이제 산동성 제남, 산동성 청도, 그다음에 이제 하남성 정주, 성서성 서안, 그다음에 사천성 성도, 그다음에 중경 이런 쪽으로 계속 한 3, 4일씩 그 당시는快车가 없어가지고 그 만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쪽 중경까지 가려면 반날 일주일을 갔어요. 그렇게 내려가면은 거기는 한족들만 살기 때문에 조선족 하면은 남북 조선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 그냥 조선족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해요.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내려보냈는데 두 사람이 모집하다가 연길에서 이제 보이브 스파이한테 잡혀가지고 대령 보이브로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총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 감옥에 우리가 보통 동원 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 감옥을 통해서 넘어가잖아요. 이 돈 감옥의 남자 이 감옥 소유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빈 요한 이렇게 벽에다가 그 사람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순교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함께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다 보면요 친자식보다 더 자식이에요. 영적. 그러면서 우리는 아침 전에 어떤 인사를 하면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옆 사람. 복조선을 위하여. 옆 사람하고 악수하는 지도를 위하여. 아니 여기는 안 싸우고 분위기 좋다 하더니만은 악수도 못해요.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합니다. 복조선을 위하여. 북조선을 위하여 순교합시다. 순교합시다. 북조선에 예수의 피를 뿌립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침 저녁 저희 현장의 인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25년이 지났는데도 같이 했던 친구들이 100몇십 명이 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때가 천국이다. 거기가 천국이다. 우리가요 천국이 여러분 뭐 아파트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뭐 정부에서 받은 것 같으면 제일 큰 아파트가 17평 정도 되잖아요. 그럼 거기가 천국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50평 아파트에서도 그건 천국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천국은 천국이었어요. 천국에서 거기서 숨어서 골방에서 숨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데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 몸이 순교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아팠어요. 뼈가 쓰라리고요. 근육이 쓰라리고요. 피부가 쓰라리고요. 앉아있을 수도 없고 누워있을 수도 없고 서있을 수도 없고 차를 탈 수도 없고 이 지구상에 발꿈치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는 겁이 났어요. 어떤 겁이 났느냐면 저랑 같이 저는 이제 미제국주의 친일자들이 남조선 배려도관이고 나머지는 다 빨갱이들이잖아요. 그렇게 같이 살다가 이제 두 명이 대부분 친구고 동네 친구고 다 그러거든요. 후배고 선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좀 겁이 나는 게 뭐냐면은 남조선 동무 당신 때문에 내 친구가 당신 때문에 내 동생이 순교했다. 이 책임 추궁을 하면 나는 그날이 순교하는 날이다. 그 시간에 순교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나는 겁이 나요. 겁이 좀 나는데 그러나 다들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같이 이제 나머지 5명을 통해 가지고 53명 민선주 내 밑에 민선주 형제라는 형제는 이제 우리 북한 사람들 4명을 데리고 한족 교회에서 통독을 하다가 체포돼가 중국 감옥에 가버렸어요. 나머지 5명을 통해서 53명을 모집해 가지고 상동성 제남으로 내려와가지고 제남에서 아파트를 잡아놓고 팀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랑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 이제 이 카나다에 그 간사로 가 있는 기부생한테 마무리 기도를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시키니까 기부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한민교와 북한 감옥에 있더라도 순교의 현장에 서더라도 기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아멘. 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북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자. 왜? 여러분 처음에 북한 순교가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어렵거든요. 저 얼어붙은 동토의 땅 어느 누구도 복음화할 수 없다는 저 북한 땅, 저 땅 복음화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순교의 피가 필요하군요. 누군가 저 땅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감옥 가는 사람이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순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형제들한테 우리는 다 순교하자.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나부터 먼저 순교하고 우리 다 순서대로 순교하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기생 제자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기생 제자 양육을 8명 중에서 5명을 통해 가지고 시작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선생님 10분 맞으면 쉬었으면 아, 좋겠어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